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6장. 오늘도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야와 하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다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귀로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자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은 무엇이냐? 물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고 백성에게 들리워졌을 때에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록되고 선포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셋 가운데 하나도 빠지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서 이후에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떤 영감을 얻은 사람이라도 점 하나, 획 하나 자기 마음대로 그어서는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문제는 뭡니까?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예민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민감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찔러 쪼개고 자르고 그렇게 박살이 나도록, 그렇게 아프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 주변에는 이제 뭐 크고 작은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수술은 기다리는 날입니다. 도망하고 싶은 날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들어가서 수술을 할 때의 소망이 뭐죠? 악한 것들이 잘라지고 불편한 것들이 쪼개지고 그리고 새 건강으로 퇴원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혼과 영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까? 거기까지 보면은 좀 두려운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깨끗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질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두렵고 어려운 시절을 만나고 또 풀리지 않은 일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변화의 순간들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랬습니다. 두 명의 왕이 나오죠. 요시야 왕이 나오고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는 언제냐면 여호야김 제4년에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기
주전 한 604년 전으로 되어서 이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경고와 위기와 침략에 대한 불안함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먼저 나오는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두운 시절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전국에 있는 우상들과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 종교 개혁인데, 이것이 전승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여호야김에 의하여서 다시 우상을 쫓아 악을 향하여서 치닫는 전국의 나라를 봅니다. 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바로 이 다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변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하냐면은, 이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3절에 계속 우리가 이어가서 보면은, 혹시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리니. 악한 길에서 그의 백성이 돌이키리니, 그러면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든 이 채찍과 재앙과 이것도 돌이키리라. 백성들을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재앙을 돌이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거든 그것은 뽑아내고 치유함이지 나를 아프게 하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 하는 말씀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날마다 받는 고통은 나의 죄악이 그만큼 깊은 것이요, 감추어진 것이 그렇게 많음이요, 떨어뜨리지 못하는 찌꺼기 같은 때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으며, 그것을 끝까지 치유하여서 대충 얼머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치유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 이제는 선포되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있는 상태라 성전에 올라가 이것을 선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은 침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기록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올라가서 선포하게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여기 낭독은 선포인데요. 네, 예레미야의 말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그 앞에 기록된 대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의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혔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묻힐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든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금식일이래요. 금식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할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금식일은
그 규정대로 정한 금식일은 아니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왕의 선포로 말미암아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보니까는 전국에 있는 고관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나라의 위기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무언가 죽기 살기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외쳐야 되는 그 중요한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각 사정 가운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 우리를 부르셨든지 간에, 부르신 자리에서 내 고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국가적인 난관과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를 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금식하여서 배를 굶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한적인 세상에서 제한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곤란을 당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저 살만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지, 우리 마음을 채울 만한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뛰고 싶은데 우리의 이 척추가, 우리의 관절이 버텨주질 못해요. 우리 속에 감춰진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에는 정말 이 꿈을 가지고 결혼하여서 정말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고 질주하며 달려왔지만은 결국은 갈라지고 쪼개져서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식탁 한번 나누지 못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계에, 손자들은 손자들의 세계에, 나는 덩그러니 앉아서 홀로 이 고뇌는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꽉 닫힌 가정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제가 쉽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니 경제도 싱숭생숭합니다. 어제도 저는 잠시 나가서 아무튼 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나갔는데요, 상가마다 문이 닫혀 있고 임대합니다. 빈 상가가 그렇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저 가운데에 성도들은 없겠는가? 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없겠는가?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 영웅을 기다리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나라를 세우려는 영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타이밍이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되어져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한 말씀 주시옵소서, 한 말씀 선포하여 주옵소서. 귀 속에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위에 보세요. 저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위하여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고관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오,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렸을 때에 서로 놀라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하리리라. 말씀의 왕이 되도록 저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여서 고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말씀과 내가 괴리가 있을지라도 그 괴리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그
역사에 내어 맡긴다면은 내가 주관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그래요. 너희마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기록하고 선포하라 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고관들은 엘리야김의 여호야김의 국록을 먹는 고관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이 왕에게 들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위기가 올 수 있으니 너희는 가서 숨어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숨어 있으라. 이들이 오히려 옥에 가두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어 있으라고 변화된 삶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의 희망을 보려거든 아버지 말씀이 접촉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손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죽으려던 사람, 망하려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괴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성도의 삶을 살면은 나는 죽어져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담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길이 변하여 활짝 열린 천국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정,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섬세하게 해주시는 이 생명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생명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